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재정의 흐름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자, 하나님께서 이 재물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누구한테 흘러간대요? 의인에게 흘러간대요. 악인이 열심히 모아서 그 돈이 어디로 간다고요? 의인에게로 흘러간다고요. 그런데 의인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거부가 되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형통하게 되고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흘러가느니라.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은 어디에 서 있으면 돼요? 내가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의인의 자리에 서 계시면 돼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은 성도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지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재물이 열심히 악인이 벌어가지고 어디로 온다고요? 의인에게로 흘러간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자. 그래야 재물이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만 서 있으면 되냐? 아니죠? 이삭도 아예 나라가 기근이 흉년이 들었는데, 나라에 재정적인 위기가 닥쳤는데, 나라가 막 인플레이션이 되고 막 그랬는데, 이삭은 그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복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저쪽에 투자하는데 너는 여기다가 투자해.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씨앗을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 돈만 심는 게 여러분, 씨앗이 한 알이라도 심어야 30배, 60배, 100배로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이 씨앗인데 내가 아무리 계시가 많아도 계시는 쏟아져요. 그런데 저도 이제 와서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진작에 말씀하셨던 거네. 근데 이제서 막 1년 뒤늦게 아차 하는 게 있어요. 계시가 쏟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씨앗인데 내가 심어야죠. 심는 게 뭐예요? 좋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가서 실천하는 사람이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약속이라도 여러분이 실천할 때 이게 복이 되는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복 줄게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럼 이제 내가 심어야 돼요. 물질도. 그래서 씨앗도 많이 심어야 많이 열매가 나는 거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거죠. 우리 주님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흩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고 저는 아니다. 씨를 뿌려야지. 은행 이자라도 남겨야지. 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래요. 네. 그것도 씨를 뿌릴 때도 어떻게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릴 때도 봄에 씨를 뿌려야 될 그런 품종을 여름에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봄에 뿌려야 될 거는 봄에 뿌려야 되고, 가을에 뿌려야 될 건 가을에 심어야 되는 거죠. 많이 심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를 맞춰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재물도 아멘 그럼 제가 할게요 가서 그거를 심어야 이게 나는데, 근데 많냐 적느냐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두렙돈이라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 주님 제가 심을게요. 심은 사람이 많이 심는 건데, 그럼 하나님 100배로 주시는데, 그런데 시기도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 감동 주셨을 때 해야지, 시간 다 지난 다음에 그때 하면은 그 의미가 없어요. 열매가 작죠. 정확한 시기에 심어줘야 열매가 크게 나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뭐 누구 선교사님한테 줘라, 뭐 어떻게 네가 뭐 해라, 그때 해야지
없어도 아 알았어요 없지만 할게요. 그때 해야 이게 나는 거지. 한참 지난 다음에 저는 평생에 못 잊을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저 등록금 내준 권사님. 지금 와서 근데 만약에 목사님 저 공부하는 데 쓰세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주셔도 아이 감사하긴 하지만 필요할 때 딱 그걸 심어줄 때 아 감사하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지금 필요하니까 주시는 건데 이걸 미루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하겠지만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자, 심어야 되고 그리고 때를 맞춰야 되고. 자, 돈은 누구한테 가냐면 의인한테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근데 심는 것도 성령이 감동하실 때 즐겨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감동하시면 아멘 그러고 내라.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정의 원칙이에요. 재정의 원칙.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주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어느 영역에서? 돈. 맘모니즘. 돈. 이 돈이에요. 돈, 재물. 돈을 재물에 대해서. 자, 들어가는 말을 보시면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말세의 특징. 세상 끝의 특징.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시면 자, 디모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쫙 나옵니다. 자,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해요. 왜요? 자기를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리고 왜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돈이 한 번에 떠나면 어떻게 돼요? 돈은 날개가 달려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돈을 전부터 돈한테 올인했는데 돈이 떠나보세요. 어떻게 돼요? 자기를 찌르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왜 고통스러워해요? 돈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죠.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죠. 자, 말세의 특징은 뭐다? 돈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다가 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지금 디모데 그 목사님한테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다가. 그러면 말세의 특징은 뭐냐? 아하,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이 마지막 때에는 뭘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신앙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세에는 돈 앞에서 흔들린다. 돈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 돈에 끌려다닐 수 있다. 그게 마지막 때 특징이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러므로 감독들의 자격이 있다. 감독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감독은 뭐냐면 감리교도 감독이 있지만 감독은 이제 모든 리더들 중에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도 감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나 또 교회 리더들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감독인데 그 감독의 조건이 뭐예요? 같이 읽어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이 돈을 좋아하는데 말세의 교회 리더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교회 리더십의 자격은 누구냐? 꼭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의 자격도 뭐냐?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왜? 말세는 돈 하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리더들이 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세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구나.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요? 깨어서 돈을 어떻게 해요? 돈을 종처럼 그렇게 써먹어야지. 교회에서도 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부터 직분자들이 다 돈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돈을 노예처럼 부려먹어야죠. 아, 여기 돈이 필요하구나. 재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사례비를 받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막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아예 자기가 그냥 사업을 하죠. 건축을 하죠. 그냥 건축하면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거 가지고 필요한 데 써야지. 아이고 그냥 이거 그냥 받아가지고 아유 이거 선교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아 이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아유 그냥 내가 준다 내가 줘.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는데 그래 그 말씀 의지해서 그래 내가 벌어서 쓴다 내가 이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아유 그냥 돈 없이 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그 일에 그 선한 사업에 여러분이 앞장서서 그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돈을 관리하는 거지. 아니 돈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면 그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세는 그렇게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길 바래요. 재물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재물의 복을 주실 거예요. 요셉처럼 7년의 풍년도 있지만 7년의 기근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뭐 요즘 경제 대공황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그래프 얘기 많이 드렸는데 지금 1등 하는 기업들 있죠. 뭐 IT 업계, 뭐 식품 업계, 뭐 자동차 업계, 무슨 업계. 지금 1등 하는 업계들 혹시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래요. 영원한가? 영원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확 떨어지더라. 반면에 그러면 반대로 밑에 있던 기업은 올라오더라. 하나님 이게 뭘까요? 1등과 2등이 바뀐다. 1등이 계속 1등이 아니야. 꼴등이 1등 될 수도 있어. 2등이 1등 될 수도 있어. 그러므로 이 엄청난 이 변화가 오는 이때에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업계에서 머리가 되셔야지 여기서 그냥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있으면 그러면 뱀한테 다 잡힌다. 뱀보다 더 지혜로우셔야 돼요. 야 이게 기회구나. 이삭처럼 나라에 지금 기근이 몰아닥쳤는데 경제 공황이 닥쳤는데 그때 이삭은 땅을 더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더 심어서 더 열매를 거뒀다. 아 그럼 하나님 내가 이 업계에서 이 업종에서 이 분야에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역전을 시키려면은 요즘 뭐 추월 차선 뭐 추계 전환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 세상 사람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거를 보고 역전시킬 수 있기를 바래요. 바닷가를 가도 우리는 그냥 아유 좋다 이러고 끝나기도 하고 고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또 바닷가 그 해변을 보세요. 반짝반짝 그 반짝반짝하는 금을 본 사람들은 거기서 사금을 채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바닷가에서 햇빛에 이렇게 반사되는 걸 보면서 반도체를 또 거기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재료를 바닷가 모래에서 또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보석보다 더 보배로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찾아내셔가지고 사람을 키우시죠. 똑같은 바다를 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사람이 있고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고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반도체를 캐는 사람이 있고 제자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갖는 이 세상 끝자락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야 얘한테 내가
의인에게 내가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심는 이 사람한테 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 싹쓸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성일수는 전국의 떡집을 다 싹쓸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진업계, 우리 교회 사진업계 리더들 다 계시잖아요. 사진업계 막 기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종이에 이제는 앨범이 아니다. 전자에 이제는 사진이 이제 앨범 위에 나타났다. 막 하면서 이미 나타나 오래됐지만,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지금이 딱 머리가 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네. 지금 뭐 나 흑수저니 뭐니 그런 핑계 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한테 주시니까 지금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보고 그거 제가 괜히 여러분 바느질 하다가 미신기로 넘어가는 그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가 분야에서 확 올라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걸 깨워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나? 안 주신다.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깨워서 재정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한 사업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재물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보니까 역대상의 재물이 돼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 받으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천지에 있는 게 다 주님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겁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가 주님 거예요. 부귀가 주님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부귀가 주님 거.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는 일, 그 일의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면 강하게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예 하나님 앞에 성전 지려고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는데 막 은과 금이 그냥 풍성해서 성전 건축하고도 나면 그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려도 즐거운 거예요. 드려도 즐겁다는 건 어떤 거예요? 재물이 어려운데 드리면 물론 그것도 즐겁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이런 은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부와 기는 주님 것이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자, 다 하나님 건데 그런데 다윗은 이거 다 내 거다 그래요.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 왜 저는 송아지도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런 방탕한 탕자한테 다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니 내게 다 네 건데 그걸 안 누리고 왜 너는 뭐 일만 하고 그래 네 거야 다 네 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세계는 넓어요. 세계는 넓고 크고 하나님은 부와 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께 내 건데 에휴 내가 뭘 가져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에휴 참아야지. 아픈데 참아야지. 아유 가난한데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게 맞아요? 아니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이 세상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땅콩 박사 그 땅콩 박사만 해도 땅콩 하나 가지고 수백 가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경제를 살리잖아요. 그 흑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쏟아진단 말이에요. 모래 안에서 다 반도체 좀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세상도 그걸 발견해서 그걸 찾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못 찾나? 그러므로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부터. 전도서 5장 19절. 전도서 5장.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한 만큼도 못 받아. 내가 일한 것에 비해서 나는 대가도 못 받아. 야곱이 열심히 20년 일했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재물과 부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내가 일한 만큼 몫을 받아서 수고한 만큼 즐겁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난 일한 만큼 못 받았죠? 그때 하나님 저 언제 주실 거예요? 그날 밤 꿈을 꾸잖아요. 외삼촌한테 흰 양떼 데리고 나왔는데 얘네가 다 얼룩무늬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 그대로 해보자. 외삼촌 흰 양 주세요. 3일길 거리 떨어져서 제가 거기서 양을 칠 텐데 얼룩무늬 새끼 나오면 제가 가질게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대가는 받아야죠. 그래라? 그게 되겠니? 그게 되겠어? 가져가라? 근데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는 왜 일한 만큼 못 받지? 나는 왜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못 누리지? 나는 왜 이렇게 즐겁지가 않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만물이 다 내 건데 근데 하나님 왜 내 건 없어요? 하나님 저 언제 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주실 수밖에 없다. 근데 알아들여야 되는 거죠. 알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신명기 8장 10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이 찾으셔야죠. 찾아가지고 그 재능을 활용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하나님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물 얻을 능력은 무엇입니까?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복주고 풍성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 왜 나는 없어요? 기도부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잠재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보여요. 기도 안 하면 안 보여요. 기도해서 보시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5절 보니까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재물은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독수리 날개 한번 하면요 그냥 확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그냥 수직 상승하게 하실 수 있고 떨어지면 수직 독수리가 낚아채려고 그러면 뭐 확 떨어지죠. 재물에 날개가 달렸다. 재물에 날개가 달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좌에 돈이 지금 많다고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날개가 달렸어요.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재물이 있을 때 이거를 영원히 날아가지 않는 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저 하늘에 있는 사업에다 투자를 해야지 여기다가 잘못 투자하면은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 사냥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숭이 사냥 저 어디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원숭이 사냥 원숭이 이제 숲에다가 그 나무 가지에다가 그 병을 하나 이렇게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땅콩을 이렇게 넣어놔요. 땅콩을 넣는데 이 병이 약간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약간 호리병 이렇게 해서 일단 넣으면 들어가는데 주먹을 주면 안 빠지는 이렇게 만든 거죠. 입구를 밑에 이렇게 해서 땅콩 많이 넣어놔요. 이제 원숭이가 나무 올라갔다가 땅콩이네. 그래서 손에 들어가면 넣어줘요. 근데 이거를 쥐면 어떻게 돼요? 안 빠져. 근데 원숭이들이 넣긴 넣어. 근데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이거 안 빠져요. 그럼 이제 사냥꾼들이 휘파람 불면서 우후 하면서 원숭이 잡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너무 도망가는데 이거 그까짓 거 땅콩 뭐라고. 그래서 내비게이터 그 창시하신 분이 그래요. 땅콩을 구하지 말고 랜드를 구해라. 랜드를 구해라.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그 땅콩 하나 그거 얻겠다고 그냥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목표는 뭐냐면, 비전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을 뭐 3분이든 정확하게 나눠주고, 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 그 인간과 하나님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거기서 더 욕심을 내면 그리스도의 확신까지. 저는 많은 것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도는 다리에와,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확신, 이거 해서 제가 레시피를 다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레시피. 레시피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끼리 서로 연습하는 거예요. 서로 전도해보고, 서로 복음을 전해보고, 또 같이 성경 공부 내가 해보고, 또 이렇게 나도 받아보고 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딱 정확하게 알면 뭐 어디 뭐 해외 가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사업터에서 내가 사장인데 거기서 직원들 모아놓고 사업이 잘 되니까 돈도 많이 주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기업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월요일 예배를 시작한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래도 직원들이 불만이 없는 거는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주는 걸? 그런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28장 5절. 에스겔 28장 5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무역을 해도 재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재물을 얻는데 그게 내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재물을 얻었어. 근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교만하면 끝나는 거죠. 교만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을 선택하시고, 이게 자꾸 연습이 되셔야 돼요. 겸손을 연습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다 투자하세요. 하늘에다. 여기 있는 창고에다 쌓아봐야 어떻게 알고, 도둑은요, 돈 냄새 나면요 어떻게든 알고 사기꾼은 와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이 못 와요. 조용히 복을 받는 거예요. 도둑질을 못해요. 21절.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지금 내가 돈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가, 어디다가 사용하는가가 지금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여기 있구나. 내 마음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돈 내가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는지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여기 있구나. 내 마음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24절에도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 만몬이 그냥 주인 되든지 하나님이 주인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재물을 하나님 사업에 막 사용하시라고요. 막 사용하시라고요. 재물을 써야 되는데 못 쓰면 그게 지금 묶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에요. 재물이 필요하면 써야지. 근데 왜 못 써요?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우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런 걸 더해 주시리라. 적은 무리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여러분 배낭을 하나 여러분 계좌를 하나 만드시길 바래요. 천국 계좌. 그래서 이 계좌는 내가 최소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만들겠다. 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하나님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계좌를 하나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가 수익이 들어오든지, 자 이거는 종자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선한 사업을 위하여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선인들의 일은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고, 악인들이 쌓아놓은 거 천국에 투자했던 의인들에게 다 흘러오느니라.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곳에 투자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마태복음 19장 22,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재정을 뭐 1,000만 원, 1억 이거를 헌금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돼야 더 다음 단계로 1,000만 원, 1억을 이런 것도 뭐 아끼지 않고 할 수 있어야 10억 부자, 100억 부자로 가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커지시기를. 뭐 전 돈이 없으니까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투자하는 게. 사도행전 2장 35절은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은 당연히 일한 만큼 하나님께 이제 사례비를 받지만 그게 뭐 성경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텐트 만들면서 집 지면서 그 수익으로 나는 사역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비즈니스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막 땅 사신 거 말씀 300만 원으로 막 땅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막 그래 내가 어차피 다 끊겼는데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 건 아니고 내가 벌자. 그래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 뭐 할까요? 막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300만 원으로 땅 사고 막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려고 할 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돼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근데 세상은 뭐냐면 나보다 더 가지면 배 아프거든요. 그 세상은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려요. 형제도 버리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 주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심어야 돼요. 물질도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되는데 안 좋은 밭에다가 심으면 씨앗만 버리는 거고 열매가 있는 밭에 좋은 밭에다가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데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억지로 인색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씨앗을 심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싹이 나가지고 이게 꽃이 펴가지고 야 이게 열매가 막 30배, 60배, 100배로 나겠구나.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아이고 이게 또 부담되고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게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리아야 너에게서 난 자는 메시아인데 네가 정말 복받은 여자인데 그럼 주님 제가 딴 여자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너 처녀가 잉태되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사회에서 돌맞을 수도 있고 너 쫓겨날 수도 있고 남편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가 내가 택함 받았다는데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선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이게 심는 건데 근데 이게 봄에 심어야 되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가을에 하나님 이거 심겠습니다. 이제 뭐 그제라도 심으면 되지만 근데 이게 때가 안 맞으면 열매가 확 클 것도
조그매지고 그런 거죠. 또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고 때와 시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똑같이 내려오는데 근원은 같은데 갈릴리는 계속 흘러보내니까 갈릴리는 고기가 많은데 사해 바다는 막혀서 안 흘르니까 썩어버리잖아요. 거기에 무슨 생물체가 살아요 거기. 겉엔 똑같은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나 사해 바다나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그런데 사해 바다에는 생물이 없어요. 썩었어요. 오늘 우리도 흘러가야 하나님 주신 거 흘러가야.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 보내야 이게 계속 들어오지. 아, 왜 이렇게 재정이 막히지?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썩은 거야. 이게 자꾸 싸둬서 그래요. 이게 안 흐른다니, 이게 안 된다니까요.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 이게 흘러가야 돼. 이거를 못 해요, 우리가. 이게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돈을 탐내기 시작하면은 미혹을 받고 결국 믿음도 버리고 결국 근심해서 자기를 찔러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왜? 돈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경건의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왜 그러냐면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돈을 그냥 종처럼 부리셔야 돼요. 종처럼.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막 있으니까 씨앗이 심어졌는데 그늘 때문에 그 밑에 떨어져 가지고 씨앗이 썩어버리죠.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 염려랑 재물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고 못하고 미루고 결국 말씀이 하나님 감동을 주셔도 열매를 못 맺는 열매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감동하시면 그럼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바로 10달란트를 5달란트 즉시 가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게 하죠.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그런데 1달란트는 미루고 그냥 뭐 핑계대고 하다가 열매 없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남겼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3절에도 재물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경에 부정적인 예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뭐 망한 얘기 들으면 뭐예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금덩이 하나 그까짓 거 뭐라고 그거 하나 욕심냈다가 그냥 집안이 망해버리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더 좋은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이제 재물에 대해서 그럼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게 뭐냐, 성경적으로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시면 먼저가 이제 마태복음 6장 11절하고 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hallowed be thy name. hallowed가 뭐라 그랬어요? 홀리 홀리 홀리. 우리 주님의 이름 거룩하세요.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없는데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만나도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야곱도 하나님 못 받은 돈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오냐. 20년 동안 그냥 참은 거야. 아유 참아야지 뭐. 아유. 근데 참다가 이제 하나님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작에 달라고 그러지. 왜 기도를 안 했어? 모세가 하나님 물 없어 어떻게 해요? 고기 없어. 아이 금방 기도하고 이제 알았어. 이제 지팡이 내밀어봐. 주시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놈의 이제 받을 준비가 됐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고 정말 부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오냐? 아유 저는 참을게요. 20년 동안 참을게요. 그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 존중해 줘요. 참아라. 근데 하나님 저 언제 주실 거예요? 진작에 줄게. 이렇게 해봐. 한 방에 주님은 그냥 한 방에 주신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마음. 오늘 내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뭐냐면 부자들, 교회 안에 부자들아 겸손하게 정함 없는 재물 그냥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후히 주시고 그거 다 누리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해라.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거 내가 여기서 누리면서 여기서도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고 천국 가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그냥 열심히 쓰시면 돼요. 열심히 나눠주길 좋아하고 주는 거 연습이 돼야지 받는 것만 연습하면은 그 누가 좋아하냐고 받는 사람을 저 사람한테 가면 자꾸 뭘 원해.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 사람 가면 자꾸 뭐라도 줘.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친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뭐라고. 그걸 해서 친구를 사귀어야지. 잠언 3장 9절 10절은 뭐냐면 잠언 3장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공경해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 열매도 많고 그 열매를 가지고 막 즙을 짜서 포도즙도 넘치고 창고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11조 온전히 드리고 11조가 안 되면 재물에 대해서 주권이 이게 주재권이 안 돼요. 재물에 대해서 질서가 안 잡혀요. 11조가 온전히 돼야 일단 하나님께서도 오늘 예배 전에 읽었지만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게. 그리고 새나가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11조는 기본이에요. 11조는 기본이고 일단 하나님의 질서가 딱 잡히고 노아가 며칠 전에 아빠 1억 벌으면 뭐 할 거예요? 1억? 생각도 안 해봤는데 1억 벌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1조는 해야지. 1억에 11조는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니까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11조를 이제 가르쳐 줬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다음에 뭘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온전한 11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거짓말 하시겠어요? 근데 11조 한번 온전히 드려봐. 내가 하늘문 열고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봐라 그러셨잖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가장 좋은 게 10분의 1, 11조예요. 여러분 10분의 9 드리는 기업들도 많아요. 10분의 9.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거는 그냥 안 읽을게요. 여러분 읽으세요. 누구한테 또 해야 되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좋은 것을 나누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한테도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섬겨라. 그 야고보서 2장에서는 우리 교인 중에서 또 경제적으로 필요가 있는 그런 성도들한테도 나눠줘라.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은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7절 그거 말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한테 또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 많이 빌려드리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그냥 바로 원금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시고 또 감동하실 때 선교사님들한테 손을 펴시고 작은 교회들한테도 손을 펴시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돈이 없어서요. 심을 게 없어요. 2 랩돈을 심는 게
제일 많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없을 때가 더 좋아요. 없을 때 심는 게 전부를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계산해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세 번째 이렇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저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버냐?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 양육의 목적이 뭐예요? 가정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건데 자녀들이 음식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얘네가 커서 음식도 자연스럽게 해먹고 또 그런 생활하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독립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부모잖아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저축도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해라. 영혼 살리는데 재물을 사용하셔야죠. 영혼 살리는데. 예. 시편 62편 10절 11절 포악을 의지하지 탈취한 것으로 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재물을 하나님 주시는데 재물이 여러분 늘어나셔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더 하나님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돈보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닌 재물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부해지냐? 역대하 1장 11, 12절 한 점만 읽을게요. 역대하 1장 11절 솔로몬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이르시되 너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구나.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러면 그냥 물 마시는데도 금잔으로 마시고 그냥 장식품이 그냥 군대가 금으로 무기를 만들어요. 군대가 최강의 국가를 만드는 거죠. 부강한. 자, 지혜를 구한다. 두 번째 잠언 13장 22절 오늘 읽었죠. 뭐예요? 재물은 누구한테 흘러가요? 의인에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 계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 재물도 생명도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지. 나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심으시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시편 37편 25, 26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했다. 의인이 가난하게 사는 건 못 봤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누구예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그냥 꾸어주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이 그렇게 베풀면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사시고 베푸는 걸 보여주시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면 자녀들도 베풀고 복을 받고 종일토록.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은 열심히 일해서 쌓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야 쟤 줘 다 글로 간다. 의인에게 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죠. 의인에게 주신다. 의인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고 마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의인에게 재물을 흘러온다고 그랬는데 심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어디다 심을까요? 기도하셔서 또 하나님 제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제게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시기